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죠? 이방인 백부장? 저희 중대장님 계시는데 중대장님 땡땡땡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고로 시작합니다. 넬료? 고로케? 고로케? 배고프군요. 고로케. 고로쇠? 고인돌? 고린도? 다 고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등장.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 오늘 밥 두 그릇 먹어요. 네. 자,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까 유성이는 밥 두 그릇 먹고 싶은데. 네, 고넬료에 대해서 그랬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던 장면인데 11장이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들어서 베드로가 자청해서 갔는지 소환해서 갔는지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마치 선교 보고하듯이 그 땅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직 그들은 유대의 관습을 벗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주 멤버였다고, 주류였다고요. 인싸였다고요, 그들이. 그런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싸인 자들에 의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너도 유대인이었는데 왜 그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경건치 못한 짓을 했냐고 질타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다음 그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을 회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11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는 뭐냐면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우리 읽은 게 19절을 보면 베니게라는 지역도 나오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와요. 베니게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겠죠. 영어 말 그대로 하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와 구브로는 지금의 어디 지역에 해당하냐면 레바논이라는 데 들어봤어요? 올 때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오죠. 지역의 이름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 시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에요. 네. 하고 그 지역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또 흩어지게 돼요. 왜? 박해를 하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박해를 하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읽어보시면 뭐냐면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의 도를 전달한 게 아니라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사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도망간 자들인데 끼리끼리 놀았다는 얘기예요. 유성님, 친한 친구 있어요? 나하고 이제 뭐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고 막 내 비밀도 막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친구라는데 또는 유성이는 아직 비밀은 좀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 아니에요? 형이에요? 깍듯이? 희연이 입장에서 형규가 깍듯이 형으로 대접해줘요?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자,
이 언니들 절친 있어요? 있어요? 절친끼리만 놀아요? 아니에요? 반이 달라요? 그 반이 달라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만나잖아요. 자, 이게 뭔가 나한테 끌리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죠. 자,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습성 따라서 내 그 구습의 어떠한 그 습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성령이 다른 곳에서만 서는 낮에만 이제 연락한다고 나오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까지 보낸 자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그냥 우리끼리 좋게 지내자. 우리끼리 좋게 지내자. 유빈이하고 하은이하고 이렇게 좋게 지내자. 유성이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갖고서는 좀 이렇게 우리 얘는 남자잖아. 우리 끼지 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선을 딱 긋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대요. 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정하건대,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기억나요? 네. 예수님 무덤이 만든 사람? 아쉽지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줬고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요. 같이 이렇게 대신 져줬어요? 대신 져줬어요? 그 표현을 잠깐 조금 바꿔봐요, 유빈님. 그 표현을 좀 바꿔봐요. 다 왔어요, 이제 얻어 먹으면 돼요. 주워 먹으면 돼, 이제. 다 왔어요. 예, 진짜 제대로 주워 먹었어. 맞아요. 대신 지고 갔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그것도 되게 귀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자가 전도자로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억지로라, 거기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억지로 십자가에 그걸 대신 지고 갔는데 그 경험이, 그 체험이 그분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기억이 이 사람을 전도자에까지 극상시키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 감격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뭔가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뭔가 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이때의 이 경험이, 이 체험이 나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성경 읽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싫은데 앞에서 성가대 찬송도 부르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창원에 모처럼 이제 내려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경상도 지역의 특유의 반기독교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이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들이 그 자기의 어떠한 그 목회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상당히 이 수도권에 비해서도 제약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점심때쯤 해가지고서는 차가 이제 그렇게밖에 없어서 갔는데 가자마자부터 붙잡혀가지고 올 때까지 역까지 쫓아와가지고서는 붙잡혀서 탈탈 털리고 왔어요. 뭘 털리고 왔냐면 뭐 노하우도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탁 던지듯이 이렇게 저희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탁 던졌을 뿐인데 이분들은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했나 봐요. 네, 생소하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붙잡혀서 거의 날 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강의하고 점심때 또 따로 사담하고 또 오는
올 때까지 그 밤에 도착했는데 그 오는 역까지 쫓아와가지고서는 묵고해서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릴 정도로 왔어요. 근데 이제 털려터도 정말 지쳐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마음에서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굉장히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구브로 사람이나 구레네 몇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또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그 있는 동안에는 탈탈 털릴 정도로 아마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상도까지 소문났어요? 알죠? 목사님이 가는 지역은 아마 다 자랑질을 하고 다닐 테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해서 목회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다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중국 청도 목사님을 또 가서 만났는데 지금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죠?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보다는 공부에 관심이 있을 때니까 모르지만 지금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격타가 뭐가 되냐면 중국이 교회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굉장히 평이하게, 그래도 여태까지는 제재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하는데 아무 지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까지, 청도 지역은 굉장히 동떨어진 지역이라 굉장히 자유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웠는데 그 지역까지도 굉장히 극심한 그 제재와 압박 속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부에 어떠한 물자가 들어온다거나 외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이제 받고 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선교 기금들을 감시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절대로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함께 영혼의 어떤 영생에 대한 것도 증거할 수 없다고요. 평이한 이야기들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나마 목숨까지 걸고 청도 목사님은 그거를 증거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극심하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들 누가 이 안에 스파이일지를 모른다 하는 거죠. 그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감사한데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좀 심하기는 해요. 약간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러기는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들도 그렇게 아주 신선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이 복음이 굉장히 자유하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 하는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많은 자들이 21절 수다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다스럽다 할 때. 자,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1절에서 드디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를 그냥 나사렛 예수, 언젠가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어떤 소문에 남 얘기하듯이 누군가의 그러한 그 예수의 존재였다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예수, 나의 주, 나의 주인, 나를 살리신 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이 상황을 아시는 그 예수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주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갑니다. 띵띵띵띵.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 여러분, 안디옥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자들에 의하여서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굳건하게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선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파송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나와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해요? 여러분 기준에서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해요? 네? 은성이는 누가 물고 보면 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치. 은성이 본인. 나 말고. 그쵸. 은성이가 너가 착하지 않냐? 안 착해? 진짜? 착하잖아. 예원이 착해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불안한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예원이 착해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면 유성님 착해요? 본인이 도대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 골칫덩이 안 착해요. 오늘 부자간에 부자의 난이 일어날 예정이오니 은성님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죠? 유성님 그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화가.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착해요? 그렇지. 네? 그렇죠. 0.1초에 막 1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예,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죠? 네, 알아서 잘 하세요. 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착하다 하는 것의 뜻은 도덕적이라는 것에서의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이름의 말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선한 자였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 다음에 그분의 겸손하심, 사랑하심 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성맞춤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요. 국경 접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모두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일곱 분이 지금 유니폼은 똑같이 입었지만 각자의 개성들이 다 다르죠. 말은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어느 때는 도대체 얘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각 인종이 다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새콤한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끼한 사람도 있고 펄어딩딩한 사람도 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딱 구심점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어떠한 중도의 사람이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딱 맞춰서 바나바였어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덧붙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요, 사울하고 친해요. 사울하고 친합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 사람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는 것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방처럼 느껴지지 않게 바로 흡수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게 돼요. 이제 드디어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거를 다 선교의 기점이 돼서 파송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계가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흡수하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성과 제한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교협정 봤죠? 이번에 창원 내려가서 또 봤어요. 그 전에 그 경기도 광주 계시는 분들하고 또 봤어요. 3번 봤어요. 근데 외우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되게 좁은 언덕배기, 돌짝박 같은 언덕배기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서 결국은 그 십자가가 이제 보여졌을 때 그 짐이 벗겨지고 새롭게 옷이 입혀지는 걸 보죠. 그때 누더기 같은 옷이 벗겨지고 새롭게 입어지는 그 순례자의 복이 입혀지는 것이 있어요. 기억나요?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빛을 본 자들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옛것이 이제 벗어지고 새 옷을 입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 옷을 입혀지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이름이 새겨지게 돼요. 근데 이 새 이름이 자기들 스스로 불린 게 아니에요. 희원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그 뒤에 계시는 희원이 부모님. 희원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지어줬대요. 희원아. 이제 알았어요? 유빈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알아요? 아빠가 지어줬대요. 새롭게 알게 됐는데. 유성이는요? 몰라요?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현교. 아빠가 지어줬어요? 현교는 미리 알고 있었네요. 아빠가 무슨 뜻을 가지고 현교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도 들었어요? 그건 못 들었어요? 현교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 그래요? 주장선 사람을 잘 만나네.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난 사람 별로예요? 아, 그렇구나. 현교의 이름의 뜻이 그러네요. 자, 하은이는 이제 이것이 아주 더 인상 깊게 여길 거는 하은이는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별로 모르겠어요? 진짜요? 아직까지는?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부러워. 미안한, 이번 주 시험 잘 보겠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전달했을 뿐에 유성이가 옆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시험 잘 볼 것 같아. 시험 잘 볼 것 같아. 유성이가 옆에서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시험 잘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취하지 말라고. 네. 이들에게도 이제 새롭게 얻어진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이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이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와,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죠. 그가 이들에게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으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증인으로서 전했어요.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은 여전히 유대의 구습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헬라의 습관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자기의 토속적인 문화를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동안에 이제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뭉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성이? 난 누굴까? 그쵸, 난 유성이에요. 별이요. 그쵸?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 별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많은 자들이 늘 이제 그 속속들이 될 거라는데, 유성아. 그죠? 그래갖고 지금 형을 지금 나의 무수한 많은 별들이 하나로 지금 꼬시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를.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지금 희열을 느껴 날파리를 잡아서. 자,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 알아요? 그죠?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물에서 건진 자라고 붙였냐면 애굽의 공주가 진짜 실제로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그 이름에 맞춰서 그 인생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이름은요, 하나의 우리가 각자가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실상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파 유대인, 무슨 파 유대인, 무슨 파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구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벗어야 돼요. 그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전 모습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그 세 사람으로 옷 입고 이제 다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빛을 맛본 그 크리스찬이 거기서 이제 엔딩 끝이 나는 건 아니죠. 그 이후로 또 여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앞에서의 겪는 그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들이 계속 앞에서 있어요. 더 어쩌기 보면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은 벗었지만 이제 순례자로서의 가지고 가야 할 내 짐은 새롭게 옷 입어진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자, 이제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하기 위하여서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을 들고 이제 가게 돼요.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비한다면
더 규모 있었고 더 오래됐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더 성령의 역사를 먼저 맛본 그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만들면서 너의 그 옛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이름으로 받은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선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파송했지만 실상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인들에 모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구제하거나 배려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자비함으로 모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방관함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이제 베풀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졌기보다는 스스로 많이 붙여.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그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지 어떠한 종교의 한 부류로서의 이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있냐 하는 거죠. 허영의 시장에 갔을 때에 믿음이라는 자가 피로써 그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보여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그와 비슷하게 피로써 내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앞에 칼이 죽음을 앞두는 그런 칼을 대려지지 않더라도 어느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되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좀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거추장스럽거나 아니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었어요.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 어떠한 편견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나타났던 어떠한 그 전도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그 빛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광스럽고 그 복된 이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들이 그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명칭은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굴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느 때는 멸시당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경멸당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굴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악의 그 영향 속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잘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뭐냐면 선교사의 한 고백집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인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관념 속에 가둔 말씀은 지식에만 머물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 체험적인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한 선교사가 고백합니다. 그 선교사의 선교지에서 자기가 어떠한 그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냥 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이 배움이, 그러니까 배워서 한번 들었다 하는 것들로만 읽었다 하는 것들로만 끝나는 것은 그냥 관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옛 구습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지만 아주 일부분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한 발짝 뗀 그 자국의 현장, 그 자국의 경험, 그 체험이, 그 체험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소 경험하고 체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